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한 군데를 더 봅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레위인들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종교인들일 겁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부의 축적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유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익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유함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유혹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가난함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시대를 원망하거나 이웃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나친 가난함 속에 내몰리게 될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것이 우리들 속에 원한의 감정으로 맺힐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아굴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간청했습니다. 첫째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까닭을 이렇게 밝힙니다. 배가 부르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고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그 때문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필요한 만큼 구함으로 얻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경계선 속에 있는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 곧 이쉐라고 하는 그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먹고 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차지할 유산,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서는 바로 레위인들의 삶을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방 성소들이 폐쇄되면 수많은 레위인들이 실직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살라고 명함받은 그 장소를 떠나 어디든 가면 그곳에서도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레위인들이 극심한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사장들과 같은 몫을 나누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늘 흔들림으로 다가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말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점쟁이나 복술가들, 그들을 찾아가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점쟁이나 복술가들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복을 실현하도록 돕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 우리의 삶이 어긋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가 기대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맥락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될 때 예언자는 꾸짖었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로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죠. 부자의 문간방에 있었던 나사로는 부스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나사로의 아픈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산 죄였을 겁니다. 그 때문일까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고통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참된 예언이고 어떤 예언이 거짓 예언일까요? 신명기적 역사관이 신명기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는 조금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돌이킬 경우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공이란 예언자가 했던 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선언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예언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서 예언자들과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예언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두 가지 전통이 함께 엇물려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복술가들과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는 유혹의 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신명기 역사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 예언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 성경에는 다양한 전통들이 함께 뒤섞여 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했던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종교인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 땅의 목회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갈 힘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동안 거룩한 직무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신적, 영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근원적 용기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됨 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